빼앗길 수 없는 은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빼앗길 수 없는 기도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너무 짧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굉장히 분명하고 명확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잡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또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걱정과 고민과 염려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의 걱정과 고민과 염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표현했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호흡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명령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우리의 기본이고 또 우리의 무기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단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에 대한 여러 많은 정의들이 있고 또 설명이 있는데, 이 저녁 기도에 대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는 능력의 통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분은 기도로 시작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 무덤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본을 보여주셨고, 친히 예수님이 기도의 사람이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울 때 예수님 밤새워 기도하시고 12명의 사람들을 뽑으셨죠. 기도는 결코 사단에게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고, 우리에게 닫혀진 문을 여는 하늘의 열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능력의 통로인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그거는 한 세 가지로 나눠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의심하기 때문. 내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될지, 그거를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죠.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 능력의 통로인 기도가 왜 우리에게 응답되지 않는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의심하는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의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면 믿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리고 이 기도만이 나의 유일한 출구라면 그 기도를 하면서 의심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가? 의심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품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싶어도 우리가 가로막혀 있는 이 죄가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죠.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손이 너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귀가 너무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이다. 너희의 잘못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지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우리의 죄악을 품으면, 그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마지막은 좀 반복되기도 하는데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기도의 응답이 있지 않겠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주일 설교 때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한 목사님 사모님께서 일본에 계실 때 저희들이 방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사모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우리 목사님, 같이 갔던 목사님의 이제 어머님께서 계속 이제 기도를 많이 이제 하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어머님의 소원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건데, 그게 이제 응답됐다는 이제 그런 간증 비슷한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모님께서 재미있게 이제 얘기하셨는데, 연애할 때 하 목사님하고 이제 연애할 때 이제 그 사모님 집에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일 때 이제
방문하셨었나 봐요. 근데 이제 하 목사님이 키도 크시고 잘생기시고 말씀도 잘하고, 그런데 그때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많이 그 집에 있었나 봐요. 한번 이제 어떻게 생겼나 보려고 이제 오셨었겠죠. 근데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또 하 목사님이 또 말씀도 잘하니까 다 이렇게 모여 있고 그러는데, 그 이제 식사하고 이제 하사모님하고 하사모님 어머님이 이제 주방 쪽에서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 주변에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둘러 앉아서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제 어머님 친구분들이 이제 얘기를 듣는데, 아마 기도가 주제였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뭐 기도 얘기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뭐 이야기가 있었나 보죠. 그랬더니 한 분이 전도사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하사모님 어머니께서 쟤는 안 돼. 이제 설거지 두 분이 하면서 쟤는 안 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하사모님 왜요? 그랬더니 기도를 해야지. 아직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싶으면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웃었는데 굉장히 저는 이렇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기도해야지.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해야 뭐 응답 받건 안 받건 뭐가 있는데 기도 안 하,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뭐 당연한 얘기를 왜 이렇게 목사님이 이따 또 다시 한번 할 텐데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에요. 그 구절이 뭐냐?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에 설명하시면서 말씀하기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무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냐?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능력이 많으신 그분께서 그 전날 밤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지친 몸이시지만 그 다음날 아침 이른 새벽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그 사역,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가 능력의 통로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염려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뭇거리거나 절망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의 통로이죠. 중세 유럽의 수도원의 기도방에 있는 글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너의 삶이 가난해도 나를 원망하지 마라. 너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나를 주인 삼지 않았고, 너는 나를 진리라고 말하면서 내게 배우지 않았고, 너는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너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 나를 따라오지 않았고, 너는 나를 능력이라 하면서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너는 나를 응답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심하지 않고 우리의 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데 그 능력은 언제 일어나는가?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는 기도를 주께 드릴 때,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손을 씻고 죄악이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을 갖게 하지 않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의 씻김을 받고 그리고 구할 때 그 능력의 통로인 기도를 통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기도할 때 얻어지는 거죠. 보통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말하고,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영의 호흡이다라고도 정의를 합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강의들, 기도에 대한 많은 세미나, 기도에 관련된 많은 책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 훈련도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그거는 마치 깊은 바다를 보면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물가에서만 머무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용조 목사님 이런 말씀, 기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신앙은 생각하는 것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성장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설명하셨어요. 생각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기도에 대한 세미나, 기도에 대한 강의, 기도에 대한 많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싶은데, 그것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을 좀 해주시면 제가 힘이 더 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근데 저도 그렇지만 이제 좀 지치죠. 내가 열심히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새벽 또 이렇게 일주일 또는 40일 이렇게 기간적인 기도 열심히 하는데도 응답되지 않을 때 지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설명해 주는 비유 중에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신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 가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이 가부가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있는 재판관은 이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돌보지 않는 사람이, 그런데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는데, 비유에. 근데 이 억울한 가부가 너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 이 좋지 않은 재판관이 좋은 뜻이 아니라, 선하에 내가 좀 이제는 정신 차리고 제대로 재판해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내가 저 일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계속 괴롭힐 테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는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 7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했던 그 비유를 얘기하시고 결론으로 7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갚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채 하면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러니까 이 가부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저 가부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하는가? 그것은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명한 비유예요. 그리고 결론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 성도죠, 우리죠. 우리들의, 이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어려움을,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축복의 통로인데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배웠지만 지구과학에 달은 또 별은 늘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밤에 보이는 거예요. 낮에도 있어요. 그런데 낮에는 태양이 너무 환하니까 안 보이는데, 그 태양이 지고 어둠이 오면 하늘의 별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그 병이라는 어둠, 실패라는 어둠, 절망이라는 어둠, 가난이라는, 상처라는, 불행이라는, 광야라는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형통의 길 가운데도, 환난 대낮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절망의 밤 속에, 상처와 어둠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밤 속에 명확히 보이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특권입니다. 사단이 빼앗아 갈 수 없는 특권이죠. 근데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두운 밤, 우리의 손이 아무것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빛나는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것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아멘 하라고 했는데. 다시 할게요.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는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착하시고 너무 좋으세요. 훌륭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거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우리같이 이 세상에 머무실 때 하나님이신 그분께, 능력 많으신 그분께서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분이 예수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통곡하시고 예수님도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기도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는 그 너무나 큰 어려운 일 앞에 그분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셨다는 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죠. 간절하게 기도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방이 막혀도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동서남북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땀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간절한 것은 무슨 소리만 크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죠. 통곡하는 것, 눈물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잘 못하고 잘 듣지 못하고 말이 어눌한 그런 사람을 고칠 때 예수님 성경에 보면 하늘을 우러보셨다고 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늘을 우러러보며 그분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길이 막혀 있다고, 동서남북이 막혀 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늘을 보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눈물과 통곡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 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의심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기도가 능력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제약을 품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닫혀진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고 그 능력과 축복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